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어리석음으로 한 4달 전부터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결혼 생활 한 지는 17년 됐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만난 남편하고 5, 6년 동안 연애하다가 결혼했는데요. 저는 머릿속에 이제 그 사람하고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 그거 하나밖에 없이 산 것 같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도 남편은 미팅했었고 소개팅했었고 또 근데 또 저만 좋아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고, 근데 제 마음속엔 또 의심과 불신이 있었던가 봐요. 근데 이제 결혼해서 예쁜 딸 둘을 낳았는데, 딸들이 한 2~3살쯤 됐을 때 남편이 한 1년 넘게 외도를 또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년 동안에 저는 그로부터 한 1년 동안에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온갖 모질게 시댁 식구나 남편한테 했지만, 남편이 이혼을 못한다며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래서 한 1년 후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제가 느끼면서 행복하게 한 10여 년, 지금 한 13년, 14년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용서를 제가 못했던 것 같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했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은 제가 무슨 말과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고 꿈속을 헤맨 것과 같이 그동안 계속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남편의 인격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14년 동안 지금까지 남편은 저에게 맞춰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아주었다고 하고 제 가치 기준을 맞춰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한 10여 년 동안 평온한 가정생활이 이어지고,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또 남편이 무진장게 승진도 하면서 또 이제 잘 나가게 되면서 제 마음이 불안했는지, 제가 항상 그랬던 건 아닌데 1년 전부터 남편이 또 늦게 술도 못 먹는 남편이 이제 어떤 다른 인간관계, 사회생활 더 넓어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직급이 높아지면서 또 늦게 오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제 증상이 더 심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1, 2년 전부터는 맨날 제가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혼하자, 힘들다, 외롭다. 그럼 남편은 자기도 힘드니까 좀 편하게 해달라. 일하는 것보다 너하고 싸우는 게 더 힘들다. 그런 식으로 힘들게 되다가 4달 전에 남편이 4시에 들어왔고 술집에 가서 놀다 온 정황을 포착하고 제가 집을 나왔는데요. 지금 중고등학교 딸 둘을 데리고 집을 얻어서 따로 산 지가 4달인데요. 제가 그 행동을 할 때는 눈이 뒤집어졌는지 이제까지 그랬듯이 남편이 잡아주고 애걸복걸을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집을 나오자마자 정신을 차려보니 남편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저는 그때서야 뭐가 잘못됐다고 느끼게 됐고, 이사 오자마자 남편한테 잘못됐다고 찾아갔더니 남편 얼굴이 이제까지 제가 본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원치 않은 거를 제가 엄마 된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데리고 나왔는데, 애들도 사춘기고 힘든 시기인데 저의 어리석음으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죄책감이 심한데, 지금은 남편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저를 멀리합니다. 지금 또 남편이랑 떨어져 있으면서 남편의 소중함을 깨닫고 같이 살면은 힘들게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지금 남편은 그 말을 믿어주지 않아요. 제가 감정의 기복이 심했고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또 똑같이 집을 나갈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까지 살았던 가치 기준은 나가면 남편이 정말 어디 가서도 눈 한 번 안 돌리고 돌아와 주길 바라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평생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남편이 떨어져 있는 기간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생각해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뭔가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제가 어떻게 마음을 극복해서 저희 딸들과 저희 가정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남편하고 관계를 어떻게 풀 거냐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 상태로 가면 이제 애들이 앞으로 내 속 썩이는 것은 남편 속 썩이는 거 10배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남편하고 문제 같으면 뭐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헤어져 버려도 해결이 되는데, 자식만 없다 그러면. 근데 이제 자식이 있으니까 남편하고 헤어져도 이 과보, 고통은 면할 수가 없고 더 커진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약간 마음이 진정이 돼서 지금 반성의 기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해결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연애할 때 남편이 좋아 보였죠. 남편이 좋아 보였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조건이 나보다 낫다 이런 얘기예요. 그 똑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 학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내가 남편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약간의 열등의식이 있다. 그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전전긍긍하게 된다. 그래서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결혼할 때 야 횡재했다 할지 모르지만은 그게 사실은 어리석음이에요. 그게 고통의 원인이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약간의 그 열등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남편에 대해서 전전긍긍 해야 되고, 그것이 이제 남편한테는 아내에 대한 엄청난 그 시달림, 속박으로 나타나죠. 사사건건 이제 이게 해명해야 되고, 아니라 그래도 계속 의심하고 해명하고 이래야 되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사람이 지치게 되죠. 이 사람이 착한 거기 때문에 그냥 오래 가는 거예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근데 이제 너무 사람이 의심하고 끌거면 자기도 이제 미칠 지경이 되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미 지쳐버렸어. 그래서 이제 진짜 자식도 좋고 아내도 좋고 다 좋지만은, 사랑도 좋지만은, 아마 나 이래 정말 살기 싫다 이런 게 딱 돼 있어서 지금 가서 뭐 잘못했다고 빈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또 두 번째는 본인의 현재 그 업식을 가지고는 지금 뉘우친 것 같지만은 또 가서 의심병이 또 일어나고 또 눈이 뒤집어지면 이런 일이 또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집에 돌아간다고 해결이 안 됩니다. 이제 한 번 더 돌아가서 이런 일이 한 번 더 생기면 먼저 영원히 끝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럴 때는 애들까지도 다 떠나버립니다. 엄마에 대해서 이제 엄마를 완전히 정신병자 취급하고 아예 안 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 쳐다보고 뭐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는 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마음으로는 집착을 놔야 된다. 이게 남편에 대한 집착 때문에 생긴 소위 상처거든요. 좋게 말해서 사랑이지 이게 그냥 질투심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의심병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게 일종의 의부증처럼 의심병이 된 거예요. 그 의심병이 들린 사람하고 같이 살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냐. 즉 내가 웬떡이가 하고 물은 그 밥이 낚싯밥이었다. 내 어리석음이에요. 웬떡인가 하고 먹었더니 그게 쥐약이었구나. 그러니까 이 남편을 내가 물은 게 사실은 이게 남편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과분한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늘 그 사람에게 전전긍긍하게 돼. 이게 질투심을 유발해가 지금은 거의 심리적으로 병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컨트롤이 이제 안 돼요. 내가 안 하겠다고 결심한다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결국 이런 병을 가져왔고 그 책임을 내가 남편한테 전가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진실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심한 거, 그 과거에 다 하나하나 해서 그를 얼마나 피곤하게 했고 힘들게 했냐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남편이 내 보는 앞에서 다른 여자하고 껴안고 있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만큼 내가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즉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남으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이 남이라면 내한테 얼마나 잘해줬나 하는 고마움이 있을 건데 이게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고마움은 없어지고 계속 문제제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남편이다 하지 말고 여기 두 가지 이제 공부법이 필요한데 하나는 내가 그를 얼마나 괴롭혔느냐 하는 문제고 하나는 내가 그애로부터 집착이 끊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은 남이다. 내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냐.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보살펴 줬는데도 내가 그를 너무나 괴롭혔구나. 마음을 알지 못했구나. 이게 남이라는 전제 위에서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지금부터 오늘부터 해가 100일 참회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300배씩 절을 하면서 쳐다보지 말고 그 집은. 그렇게 내가 계속 기도를 해서 내 마음에서 이 소위 원망과 미움, 의심병이 좀 녹아야 그 다음에 전화를 해도 받을 수가 있고 아이들도 좀 바뀌어요. 이거 치유 안 하면 아이들부터 앞으로 오는 고통이 엄청나게 큽니다. 기도 남편에게 참회 기도를 좀 하세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정말 간절하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내가 편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에 대한 의심과 미움과 집착이 다 끊어지면 완전히 끊어지진 않게 어느 정도 끊어져야 내가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면 아이들과도 대화가 되고 그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텔레파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화 정도 할 수 있지. 그렇다고도 다시 살자든지 매달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를 점점 더 멀리 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내가 반성만 할 뿐이고 그가 편안하게 이제 좀 살도록 놔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사랑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를 좀 놓아주세요. 지금도 이게 지금 뭐 또 나가 살면서 또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내 생각만 하지 그 사람 입장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 그래서 진실하게 참회 기도를 하셔야 이게 결합하느냐 안 하느냐를 목적으로 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 이 까르마를 이 업식을 내가 소멸하는 것을 목표를 두고 정진을 하시면 이제 저절로 기적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스님, 저는 경제력 없는 신랑 덕분에 이런저런 일들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직장에서는 운도 따라주며 시험도 보고 승진도 하며 많은 벌이는 아니더라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도 나에게 생기는구나 하고 보람도 느끼며 힘들어도 직장을 다니는 것에 감사하며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자고 각오도 다지고 있고요.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그냥 말 안 하고 속으로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해버리고 그랬으나 요즘은 미워하기도 편치가 않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서요. 제 딴에는 신랑에게 잔소리도 안 하고 다 참아주고 견딘다 생각해도 신랑은 자기밖에 모르고 설상가상 시부모님을 보면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해집니다. 어릴 때 나의 힘듦으로 혼자 벌어 직장 다니기 바빠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감까지 요즘은 겹치기도 하거든요. 15살, 13살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교육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좋은 기도는 역시 남편에 대한 참회의 기도일까요? 네. 제법이 모두 공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삼라만상이에요. 각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각각에 이것은 좋은 거고 이것은 나쁜 거고 이렇게 다 좋고 나쁨을 옳고 그름을 붙입니다. 이것을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단어로 사용하면 이걸 색이다 이렇게 말해요. 건강경에서는 용어로 말하면 이것을 상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옳다 하는 또는 그러다 하는, 좋다 하는 또는 나쁘다 하는 그 사람의 행위, 그 사람 또는 그 사물에는 옳다 할 어떤 실체도, 그러다 할 어떤 실체도, 좋다 할 어떤 실체도, 나쁘다 할 어떤 실체도 없다. 이것을 건강형에서는 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무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이걸 반야신경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색이 뭐하다? 공하다. 얼핏 보면 색이지만은 자세히 보면 공이다. 우리가 어두운 밤에 놀라서 얼핏 보면 귀신이 있는 것처럼, 도깨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은 이건 환상이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보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을 미워하고 남편을 좋아하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남편의 그 존재에 있는 게 아니다. 그건 공인데,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그려진 거다.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좋아하는 상이 그려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나쁜 상이 그려진다. 하늘에서 비가 올 뿐인데, 그냥 비가 오는 날씨일 뿐인데, 내가 오늘 소풍 가기로 하면 이게 나쁜 날씨가 돼요. 내가 모내기 하기로 했으면 좋은 날씨가 된다. 그러니까 날씨는 다만 날씨일 뿐이다. 공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우리의 마음이 그리는 바다. 이것을 일체 유심소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씨, 나쁜 날씨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색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좋은 날씨, 나쁜 날씨는 없다. 그냥 날씨일 뿐이다. 이게 공이에요. 그러니까 색이 공한 줄을 알아야 된다. 재상이 비상인 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 미워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린다.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 그러기 때문에 첫째 내가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경계를 보면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은 좋게도 나쁘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왕제 일으킬 바에야 어떻게 일으키는 게 좋다? 좋게 일으키는 게 좋아요. 좋게 일으키면 기분이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 참 산 좋다. 바다가 좋다. 꽃이 예쁘다. 아,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내면 내 기분이 좋아진다. 이게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만나서 살 바에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나한테 좋다. 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다. 좋아하면 그 사람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지. 그러나 그것은 나는 떡을 먹고 그 사람은 떡고물을 먹는 거예요. 내가 이익의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안 살려면 몰라도 살려면 좋아하는 게 좋다. 늦게 들으면 늦게 들어와서 좋고, 일찍 들으면 일찍 들어와서 좋고, 술 먹으면 술 먹어서 좋고, 이렇게 좋게 생각을 하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나쁜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불법을 몰라서 그래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아야 돼요. 나쁘다고 할 것이 없는 줄을 알은 위에 그 다음에 공인데 어차피 한 생각 내려면 낸다는 건 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공즉시색이야.
제법이 공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작용할 때는 다시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남편을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왜 좋게 생각이 안 되느냐?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남자가 좋게 생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남자들은 여자들이 돈을 안 벌어도 그것 때문에 나쁘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남자가 돈을 벌어야 된다 이 생각은 이게 진리냐? 아니에요. 이거는 봉건 시대에, 즉 여자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고 남자만 사람으로 취급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는 남자가 없으면 그것 자체가 사회로부터 천대당하고 그 다음에 인정 못 받고 가난하고 이거하고 직결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시대는 여자도 남자와 똑같이 사람이고 또 사회적으로 취직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는데 생각은 옛날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어떤 건 바뀌었냐? 나도 남자가 똑같다 이거는 바꿨어요. 근데 돈은 너가 벌어야 된다 이거는 안 바꿨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자가 취직이 되면 여자가 돈을 벌고 남자가 취직이 안 되면 집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 돌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남편을 격려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더 존중해주고 평생 일 안 해도 사는데 내가 벌어서 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세요.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주는 게 첫째,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누가 마음이 편안하다? 내가. 두 번째, 아이들에게도 아빠를 오히려 격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보여주면 애들에게 가장 좋다. 이게 아이를 가장 위하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뭘 해라? 수행을 해라.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딱 듣고 그게 바로 되면 수행이고 뭐 할 게 없습니다. 근데 현실에 딱 부딪힌 마음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자를 하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왔고 살아온 이 마음 씀씀이는 어리석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서 부처님 법 만나서 이걸 깨우쳤으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마음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자기를 늘 볼 수 있어. 그 남편을 갖고 시비하는 자기 마음을 늘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때 남편을 탓하는 게 아니라 네가 또 습관적으로 네가 어리석었어. 네 업식으로 또 그 생각을 하구나. 그래 봐야 너가 손해잖아. 그죠? 이렇게 자기를 늘 살피고 경책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수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기도를 해야 돼요. 부처님 우리 남편 좀 고쳐주세요. 직장 좀 잘 나가도록 해주세요. 우리 자식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리석은 자기를 늘 깨우쳐 나가면 남편이 저절로 자리를 잡게 되고 아이들은 저절로 잘 자라게 된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 5년 된 어린 여아를 둔 아빠입니다. 현재 아내와 별거한 지 4달이 다 되어 갑니다. 아내는 저와 사는 동안 너무 힘들고 지겹다고 하였고 지금 돌아보면 모두 저희 독선적이며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아내를 자상하게 챙겨주지 못한 성격 탓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흔히 얘기하는 가난한 이혼 사유가 없고 여태 일에만 정신을 팔고 살아왔던 터라 이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아내를 바라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부 심리 상담을 시도했지만 아내는 처음 별거할 당시의 마음과 변함없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현재는 대화 자체도 거부하고 있고 아빠만 없으면 되고 아기와 단둘이 사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처가에 가서 말씀을 드려도 막무가내인 아내를 더 이상 설득하기 어려우니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헤어지라고 하십니다. 아기를 봐서라도 이혼은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많이 괴로웠는데 불교를 접하고부터는 조금씩 마음이 다스려집니다. 수행하고 기다리면 정말 바라는 대로 될 수 있는지요? 부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아내가 마음 바꿔서 돌아올 건가? 지금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 기본 우리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지금 아내가 마음을 바꿔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수행 열심히 하면 이게 이루어질까? 기도 열심히 하면 돈이 벌릴까? 남편이 술 안 먹을까? 애가 공부 잘할까? 이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저 여자 저 남자가 나한테 마음을 둘까? 이런 생각. 우리 중생이 이런 바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행이 아니다. 남을 바꾸는 게 수행이 아니다. 나를 바꾸는 거다.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아내가 안 돌아오면 어때? 아내가 더 미워지고 나중에는 부처님도 영험이 없네,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부처님까지 이제 타령을 하는, 탓하는 이제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를 더 짓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서 사정도 하지 말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108배절을 하면서 부처님, 제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나를 쳐다보지도 않으려고 하고 말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보, 제가 너무너무 미안하오.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오. 내 당신을 기다리고 참여하겠소. 이렇게 참여 기도만 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고 돈 벌리면 자녀 양육비로 어때요? 주고 연소리 꾸며가 보내주면 나는 너를 잊지 못한다. 그러니 좀 받아오. 이렇게만 얘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그냥 사세요. 얼마나요? 그 시간 재지 말고 잘못한 줄 알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된다. 나하고 같이 안 살아도 어때요? 애 양육비 다 대주고 아내 다 살도록 돌봐주고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미쳤다고 이 짓 하나? 내가 뭐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혼을 하면 되고 그때는 아기가 눈에 안 보이겠죠. 정말 아기를 생각한다면 별걸 하던 관계없이 아기를 생각해서 기도를 하고 아내를 좋게 생각해야 된다. 왜 아내를 좋게 생각해야 할까요? 아기 엄마가 좋아야 아기가 훌륭하게 되겠죠. 아내가 나쁜 사람이면 아기 엄마가 나쁘고 그럼 아기도 나빠집니다.
지금 나쁜 사람 밑에 애기가 자라니까 애기는 더 나빠지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부족하고 애기 엄마는 훌륭하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엄마 밑에 자란 아이도 훌륭하게 될 거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저절로 해결이 된다. 내 마음이 정리가 되든지 아내가 돌아오든지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내 좁은 소견으로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참회만 다만할 뿐이다. 말은 가서 자꾸 잘못했다고 하면서 자꾸 내 요구대로 하려니까 상대가 볼 때 어때요? 가면 저게 또 저럴 거다. 짐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사람들은 다 얼마나 영리한지 알아요? 자기는 못 고쳐도 남 고치는 거는 귀신같이 알고 자기 마음은 몰라도 남 마음은 속속들이 다 압니다. 그러니까 딱 놓아버리고 그냥 기도만 하십시오. 다만 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